본문에서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정말 놀랍다,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어떤 계기로 세워졌는가?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고, 그 핍박을 피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성도들의 전도 때문에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교회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또 성도들에게는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멀리 흩어져야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인 새 교회의 설립의 기초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세계 선교의 놀라운 진원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고난도, 성도의 핍박도, 교회에 임한 환난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놀라운 새로운 교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일들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도록 하시고 환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성도의 모든 삶을 섭리로 매일 매 순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으로서 계시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찬송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때로는 이런저런 바람이 불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생각지 않던 그런 어떤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염려할 일이 없는 것은 교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의 걸음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도는 염려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환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도 고생이 아니고 선이 되고 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모든 일에 깨어서 이 성령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어느 여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길가에 주차했던 차가 갑자기 문을 확 여는 바람에 거기 부딪혀가지고 이제 크게 다치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리고 한 달쯤 뒤에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퇴원했는데 너무 얼굴이 밝고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번에 왜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 알고 나니까 이렇게 기쁘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사고를 당했을 때 마음이 참 불편했답니다. 내가 뭐 나쁜 것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병원에 와서 들어 누워 있나. 그런데 그 입원해 있는 동안, 한 달 동안 같은 병실에 있는 네 사람을 전도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저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옆에 와서는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이 주변에 있는 또 세 사람도 옆에 와서 이 말 저 말 하다가 결국은 다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다 인도를 해 주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좋더라는 겁니다. 며칠 뒤에 이 집사님이 한 50만 원쯤 되는 돈을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새벽에 그날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대학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참 마음에 그런 기도하면서 참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이제 개척교회나 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들었던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걸 50만 원 들고 왔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치료비는 이제 상대방이 다 이렇게 지불했기 때문에 자기는 돈 든 게 없는데 보험에 들어놨는데 보험에서 50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기를 사 먹을까 이랬는데 새벽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이 뜻밖의 돈이 생기게 한 것이 하나님 이 일에 쓰려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기도하고는 저한테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쁘게 받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내가 전달을 했더니 이 목사님 또 참 그 등록금을 준비하다가 얼마가 모자랐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해석입니다. 해석.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데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또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그게 신앙이라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고 아무 뜻없이 지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섭리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믿고 붙들고 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이걸 섭리하신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교회의 소식,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 소위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느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하는 그 논쟁에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 환상, 하나님께 받았던 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더럽다 할 수 있냐. 이래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다. 그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건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건 교회 아니야. 이방인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러면서 또 다른 분쟁에 휩쓸릴 수 있고, 그래서 유대인 교회와 이 이방인 교회가 따로따로 각각 이렇게 분리되어 갈 수도 있었는데 딱 이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이 기록된 순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딱 결론 내려주고 난 다음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를 보내어서 거기 가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준비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바울. 바울도 이미 이때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러면서 아마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대한 탁월한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해석하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공부해서 준비가 되어 있던 이 사울, 이 바울을 바나바가 또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고 비로소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성령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자, 보세요.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회자가 필요한데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방인 논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나바를 또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를 말씀으로 잘 가르칠 바울이 또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때문에 이 모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는 부유한 도시지만은 이게 식민지 국가입니다. 흉년이 일어나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굶주림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인데 헬라인들이 많고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들리니까 우리에게 바나바를 보내어주고 복음을 가르쳐준 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돕자. 그래서는 부조를 이제 모아서 그게 전달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 흉년 때문에 또 이 두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정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사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그냥 무심히 지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게는 내 삶은 성령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